성도는 마땅히 살아내야 할 신앙적 실천 그리고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이상한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개성이 중시되고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 속에서도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사람에게는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와 행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5절에 그런즉이라고 하며 구체적인 신앙적 실천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데 힘쓰라, 교회를 좋은 모습으로, 좋은 공동체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는데 힘써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라. 저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니 지체들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의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한번 두 번째로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분을 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을 낼 일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셔도 됩니다. 화를 내지는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분낼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내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화를 냈으면, 분을 품었으면 짧게 그날이 가기 전에 그 분을 내려놓아라,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이런 것으로 우리들을 시험한다. 또한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해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과 같이 그러한 것을 본으로 삼으라, 거기서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필수 조건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을 각자가 잘 지켜 행하면 우리 상당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게 되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연결되어 있는 지체입니다. 이 몸된 지체들이 지켜야 할 사명이 오늘 앞서 말한 5가지,
그 삶의 태도들이고 신앙적 실천 사항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식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라면, 몸된 지체라면 꼭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실천 사항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은혜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순종하여 행하여야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앞서 말한 5가지의 조건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바로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리 지저스 세상을 바꾸는 작은 예수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그러한 물음 가운데 우리는 이제 헬라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적 사변과 지식의 축적으로서의 성경 읽기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말씀을 행하여라, 실천하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신앙은 거룩한 행위를 무척 강조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마이클 프로스트와 엘러너 씨의 리지저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왜 행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거룩한 행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그 행위를 하도록 권유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들은 이어서 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가 우리에게 자기를 예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로서 순종의 대상인 그분을 알고 이해하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그 행위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쉬면서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TV를 틀어놨는데 그 TV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우인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으로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하원 의원으로 이제 첫 출근 하기 전날 하나님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에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어라. 너의 집 옆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라는 권유를 받지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은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를 만드는데 순종했던 그 행위 이후에 그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어떻게 홍수가 났냐면 댐이 무너져 버렸어요. 불실공사로 인해서 댐이 무너져서 홍수가 났는데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죽을 뻔한 많은 사람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그 기도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기보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행하는지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어떠한 다른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행함 없이 순종 없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축적하게 될 때 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만,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정죄하는 데 힘쓰고 서로 분을 내고 화를 참지 못하고 분열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순종하는 데 힘을 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일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보다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용하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책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가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우리는 알고 지식으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 상담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성장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집에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나 오늘 뭐 변한 거 없어? 라고 물어보면 남자들의 눈은 떨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변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라고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대부분 이런 말을 물어보았을 때는 머리를 새로 했다거나 안경을 바꾸었다거나 또는 립스틱 색깔을 바꾸었다거나 이런 것들로 남편을 시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약했던 사람인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변화들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머리를 자르시죠. 머리를 자르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 내 생활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짧게 잘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심정이, 자신의 심리가, 자신의 마음이 바뀐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긴 머리의 아내나 여자친구가 머리를 싹둑 자르고 왔는데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전혀 모른다. 그렇다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어. 그것을 좀 알아주었으면 해 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와 같이 세상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도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욕구를 알아봐 달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국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에게도 이 변화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합니다. 시대가 변화해감에 따라서 성도들의 감수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도 이들의 감수성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감수성에 반응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을 찾아야 하지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성에 대한 감수성, 인권에 대한 감수성, 노동에 대한 감수성, 또 아동에 대한 감수성, 여성에 대한 감수성, 그 외에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매를 맞는 것이 또 미운 정을 쌓는, 기합을 받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이 미운 정을 쌓는다라는 인식들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만 해도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맞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면 아무리 그것이 사랑의 매라 할지라도 폭행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것에 대해 발빠르게 반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의, 또 이 세상의 그러한 요구들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것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기업들일 것입니다. 기업들은 시대적 변화와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와 또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항상 새 옷을 입고 대응합니다. 그러한 옷을 입지 못한다면 주류에서 밀리게 되고 어느덧 사람들의 시선에서 사라지게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페트병에 또 라벨을 제거해서 판매하는 생수 업체들도 많이 있죠. 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옷을 사러 갔더니 페트병으로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실을 뽑아서 만든 옷. 그래서 저도 그 옷을 2벌을 구매해 왔는데 이 옷이 재활용한 소재. 제가 가서 만져보니까 매우 감도 좋고 또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 입고 있는데, 이렇게 소비자들도 이 기업이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여러 가지 세상의 감수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업이구나 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또 그것을 구매하고 나름대로 세상 가운데 기여했다라는 소비자의 만족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업들은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책임이라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연을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 세상에 기여하고 또 기업이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책임이라는 것은 원래 없던 책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책임이죠.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호하는 것은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우리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죠. 기업이 성숙하고 국가가 성숙하고 또 그 국가의 구성원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숙했기 때문에 이 책임이라는 옷을 함께 성장하며 입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책임이라는 옷을 입히십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음받고 연결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도 시대가 변하고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맞추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세상의 요구가 변해서 새 옷을 입지만 그 옷 역시 우리가 마땅히, 교회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며 변화하고 그 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었다. 교회에서 분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일은 이제
지금부터 지켜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옛날부터, 태초부터, 교회의 시작부터 마땅히 지켜야 할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결핍되어 있던 것을 새롭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셨던 사명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지체가 됩니까? 오늘 15절 16절 본문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장을 통해서 지어져가는 성숙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며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성도와 교회는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져서 성숙해 가기 시작하면, 성장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11개월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조금씩 키가 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손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가에 있는 물건들을 점점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건은 항상 거기 있었지만 저희 아들은 성장하면서 거기 없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여 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교회도 역시 계속해서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뀌어가는 시대 속에서 계속 발맞추어 성장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덩치를 키우고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져 가면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배운 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서로 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성도 단독으로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결합하여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겸손히 행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 안에서 순종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장인 것입니다. 변화에 대응하다 보면 때로는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본래 내 모습을 상실해버리는 위험성도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본질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오늘 말씀 가운데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TPO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TPO가 뭔지 아십니까? 자막에 나왔네요. 타임, 처음에는 시간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고, 플레이스, 장소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고, 오케이션, 상황에 따라서 옷을 맞춰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가기 위한 옷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상사, 보수적인 직장 상사의 실내 결혼식에 가는 옷과 내 친한 친구의 야외 결혼식에 입고 가는 옷이 다르겠지요. 그리고 근무할 때 근무 환경에 따라서도 우리가 입는 옷이 달라질 것입니다. 팀원 앞에서 맨날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 사람의 옷차림과 또 현장에 나아가고 외근을 많이 하는 사람의 옷차림은 또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목적에 따라 옷을 입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단정하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정장 구두를 신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고 또 성도님들을 만날 때도 그러한 옷차림으로 정중하게 성도님들을 맞이하죠. 사람들은 이렇게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하는 직업과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옷을 입는데 때로는 허세를 위해서 옷을 입을 때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동기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옷을 입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옷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명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 맞게 입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 정도로 성숙하였지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허망한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각이 있는 것 같지만 자신들이 정말 멋있고 돋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겉모양은 허망한 것을 따를 뿐이다. 감각이 없는 자와 같다. 방탕하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을 떼어놓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을 교회에 올 때만 붙이고 오셨습니까?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은 떼어놓고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라벨을 붙이고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그에 합당한 복식을 갖추고 그에 합당한 삶의 자세와 행위를 입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험한 것을 향하여 향방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달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쓰여져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입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는 분명히 다른 생명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입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우리는 예수에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어제 드디어 1위에서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업체의 순위 1위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가 돼서 한번 찾아서 봤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면은 목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들을 구하죠.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직접적으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비하하고 저 역시 보면서 매우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예수를 입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겠구나, 이와 같이 형편없고 혐오스럽고 안타까운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배우는 이정재 씨입니다. 이 이정재 씨는 정말 볼품없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실직자요, 또 딱히 일하는 것도 없는 그런 허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초대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최종 승리를 하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다시 악의 소굴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마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이정재가 맡은 배역은 처음에는 돈을 벌러 400억이 넘는 액수를 벌러 들어갔지만 나왔다가도 다시 그 돈을 벌러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최종 우승하고 다시 그 게임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내가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해하고 이 부조리한 게임을 진행하는 이곳에 정의를 세워야겠다, 이것을 무너뜨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게임에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이정재는 게임을 통하여 그 치열하고 불합리한 게임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정말 값어치 없게 여기는 그 게임 속에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처음에는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 부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 게임장으로 다시 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그 주인공 둘 중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을 욕합니까? 그 안에 바로 예수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안에 예수가 결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가 결핍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 가운데 예수가 결핍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분을 내는 일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화가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미움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를 입는 성도, 예수를 입는 성당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어주시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함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 되어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진리를, 변치 않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예수를 입은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